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애굽 백성들은 요셉을 찾아와 먹을 것을 구하고 요셉은 그들의 가축과 바꾸어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백성들이 자신의 몸과 토지 대신 먹을 것을 구하자 요셉은 그들의 몸과 토지를 바로의 소유로 삼고 백성들의 자립을 돕습니다. 이제 기근이 더욱 심하여졌고 애굽과 가나안을 포함한 고대 근동지방 전역에 걸쳐 있는 백성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으로 인하여 땅이 황폐하고 먹을 것이 없어졌지만 오직 요셉의 창고에는 곡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곡식을 팔아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걷어들여 바로의 궁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계속되자 사람들의 돈은 모두 사라졌고 바로는 온 세상의 부를 다 끌어모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진 애굽 백성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돈 대신에 그들의 가축을 내라고 요구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농사를 위해 소 한두 마리 키우는 정도밖에 없었고 운송수단으로 말과 나귀를 몇 마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기 위해 약간의 양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축은 곧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올 가축도 없게 되자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몸과 토지를 사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음보다 토지를 잃고 남의 종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전 토지가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사실 애굽은 옛날부터 토지는 바로의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소유주 행세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는 애굽 온 땅의 실제적 소유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절대왕정 체제가 성립되었고 강력한 국가로서 자신들의 문명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고대 이집트의 역사적 유물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당시에 이집트는 제12왕조 시대였으며
그 당시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 지방 귀족들의 무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표적인 무덤이 베니 하산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시대에는 이러한 지방 귀족들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렇게 화려한 무덤을 만들 땅이 모두 바로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방 귀족 세력들이 모두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지방 귀족들도 이 기근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말한 대로 행하면 충분히 이 기근을 대비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히브리 출신 총리의 말을 듣지 않았고 기근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7년의 기근 동안에 모두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거부한 것은 단순히 히브리 출신의 요셉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주신 이 기근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무시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귀족으로서 모든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역사적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이 요셉의 이야기는 증거하고 있으며 우리들에게 그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백성, 곧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요셉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마치 고리대금업자와 같이 각박한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곡식을 돈과 가축과 토지와 그들의 몸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상으로 골고루 배급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바로의 통치에 위협이 되는 지방 귀족 세력들이 그 힘을 떨쳤을 것이며 그 지방 귀족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하는 백성들의 삶은 더더욱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은 기근이 끝나는 마지막 해에 바로 왕의 소장농이 된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누어 주고 그 땅이 뿌리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수확량의 20%를 세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사실 세금 20%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나 당시의 악한 군주는 80%의 세금을 받기도 하였기에 세금 20%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자발적인 복종을 맹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세운 토지법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하며 이 창세기의 기자인 모세가 살던 시대에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약 400년간 그 나라의 법이 변하지 않고 지속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애굽에 어떠한 외세적 침입이 없이 400년의 평화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 나라에 어떠한 큰 전쟁의 역사가 없이 400년을 지낸 일은 세계 역사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마련한 토지법에 적용되지 않고 살아간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특혜를 통해 애굽의 바로를 놓아 강한 왕권 국가를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은 애굽 제사장 그룹에 속한 요셉의 가족에게도 그 토지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가족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애굽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형통하고 번성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부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는 그 어떠한 부당함과 헛됨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된 안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며 그분께 나오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자각이다. 그분의 용서는 온전하며 값이 없다. 그리고 그분의 간합하심은 영혼에게 안식, 즉 그분의 사랑 안에서의 안식을 뜻한다. 안식은 모든 자의 합리화와 이기적 견지에서 하는 모든 추론을 버릴 때 찾아온다. 전적인 자기 포기와 그분의 길을 수용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다. 그분께서 그대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분께서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라. 그대는 그대의 모든 미봉책과 모든 불신과 모든 독선을 버리고 그분께로 나아왔는가? 그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속절없고 죽기 일보 직전 상태 그대로 나아오라. 그리스도인 마음과 품성과 인격 80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애굽 백성들이 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자신의 몸도 요셉에게 내어놓은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요셉의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역사적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백성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도 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출세상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